중요한 문제와 결정을 앞둔 상태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있어서 마음감이 교차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조마조마하게 되고 또 긴장감이 몰려오고 잘 될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가질 뿐만 아니라 반대로 안 되면 어떡하지라는 걱정과 불안감이 우리에게 함께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대단히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어떻게 될지 안심하지 못하고 오히려 걱정으로 발을 동동 구르게 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분명히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었는데 내 자신 속에는 의심이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무너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마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또 걱정하고 또 염려하고 또 넘어지는 인생을 반복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에서 이성이라는 계산기를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을 의지할 때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오늘에 등장하는 룻과 보아스와 그리고 나오미가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에게 발견할 수 있는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신뢰입니다. 신뢰라는 것은 영어로 하면 trust인데 믿고 의지한다는 말입니다. 이런 신뢰의 조건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가 누군가를 참 신뢰한다라는 말을 하는데 이 신뢰의 조건에는 그 사람의 일관된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늘 한결같은 사람을 보면 신뢰할 만하고 또 말을 하는 데 있어서 진심이 담겨있는 사람을 보면 참 신뢰할 만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말을 했을 때 그 사람은 행동이 일치하는 언행일치가 되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뢰할 수 있고 삶에서 보면 늘 성실한 자세로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책임감 있게 무슨 일이든지 열심히 하는 사람은 우리 자신에게 신뢰를 주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에 룻과 보아스와 나오미가 나오는데 그들은 서로 신뢰를 가지면서 이러한 신뢰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해야 되는데 이 섭리가 무엇인지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잠깐 그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면 룻이 나오미가 말한 대로 단정하게 옷을 차려입고 타작마당으로 내려갑니다. 그때 보아스가 보리 타작을 한 후에 조금 술을 마시고 거하게 누워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 룻은 조용히 가서 발치 이불을 들고서 거기에 눕습니다. 그때 갑자기 무엇인가를 느낀 보아스가 놀라서 살펴봅니다. 그 옆에 누가 있냐면 어두컴컴한 모습 속에 룻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녀는 보아스를 바라보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은 나의 고엘이 됩니다. 즉 기업 물을 자가 되오니 옷자루를 펴서 자신을 덮어달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여인의 모습 속에 오해를 할 수 있지만 지금 이 상황은 그것으로 발전하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이 말을 들은 보아스는 룻을 칭찬하고 적합한 절차에 따라서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이행하겠다라고 약속하면서 아침까지 누워있으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이 14절이 바로 보아스와 룻이 새벽까지 함께 누워있는 장면에서 시작됩니다. 여기서 보아스는 사실상 기업 물을 자 1순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가 기업 물을 자의 1순위가 아니기 때문에 더 가까운 친족의 상황을 살펴본 후에 룻을 자신의 아내로 맞으려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행동이 나오는데 그는
부적절한 행동을 하지 않으려고 자신의 행동은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이 보지 않는 곳에서 음란한 일을 할 수가 있고 하나님 보시 않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어떤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아스는 그런 행위를 결코 하지 않습니다. 룻이 부도덕한 여인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날이 밝을 때까지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그대로 발치에 누워있는 룻과 함께 누워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그에게서 배울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는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 앞에 순결한 삶을 살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람들 앞에서 좋게 보이려는 것은 많이 하지만 만약에 사람이 보이지 않거나 하나님이 보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는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러운 일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우리 마음속에서는 항상 하나님을 향한 깨끗한 마음이 있지만 때로는 우리 뒤편에는 정말 더럽고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그런 마음을 품을 때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적으로 영적으로 순결함을 지키도록 항상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이게 쉽지는 않지만 중요한 것은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렸을 때 생명의 근원이 나는 그 마음에 우리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가 많은 약속과 삶에서 중요한 일들을 지키는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자신의 마음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선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한 마음이 깨어지면 자신도 모르게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일을 행하게 되는 그런 악한 행동을 저지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밑바탕이 되는 게 뭐냐면 내 마음을 지키는 것. 그래서 이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라는 사실. 내가 마음을 지키지 않고 세상적인 일에 내 마음이 쏠린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않은, 올바르지 않은 그런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생명을 저버리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비슷한 구절이 하나 있는데 잠언서 25장 2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아멘. 여기 보면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못한다면, 이 제어한다는 게 뭐냐면 컨트롤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되는데 자기의 마음을 잘 다스리지 못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전쟁이나 어떤 일을 할 때 성읍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성벽도 없어지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어떤 중요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 중요한 일에 있어서 자신의 생각과 마음이 먼저 앞서다 보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상대편이 나를 공격해 올 때 가만히 두고 싶은 마음이 듭니까? 내 마음의 안정을 취할 수가 없습니다. 네가 나를 공격했어? 나도 그만두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서 맞서 싸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마음보다도 자신의 마음을 조정하고 조절함으로 그 상황을 지혜롭고 모면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어려움 당할 때 또한 너를 괴롭히는 자가 있느냐? 너희는 가만히 있거라. 내가 대신하여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먼저 앞서서 무슨 일을 하게 되면 결국 무너지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생각해 본 후에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기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원하시는 마음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깊이 생각해 보시고 마음을 조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15절에서 17절에 보면 보아스가 룻이 떠나기 전에 빈손으로 보내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기서 보아스가 룻에게 준 것은 무엇일까요? 말씀해 보면 보리를 6번 데워 담아줍니다. 이 보리를 어디에 담을 수가 있을까요? 지금 룻은 사실상 옷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겉옷에 상당히 긴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보아스가 룻에게 그녀의 겉옷을 가져다가 펴서 잡으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실상 보리 타작이 끝나가는 시점이므로 이제는 룻이 더 이상 이삭을 얻을 수가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보리를 수확하는 때까지 긴 시간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많은 양을 직접 담아다가 룻에게 호의를 베풉니다. 이전에는 자신이 다른 사람을 시켜서든지 아니면 룻이 직접 이삭을 주었는데 지금 이 순간에 보아스는 마음을 다해서 많은 양을 직접 담아서 호의를 베푸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 속에는 앞으로 룻과 나오미는 타작 마당이 다 끝나기 때문에 앞으로 먹을 거에 대한 염려와 걱정으로 살아갈 거라는 따뜻한 마음과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만큼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녀를 위해서 챙겨주는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우리도 살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나만 잘 살면 되겠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나도 챙기기 힘든데 어떻게 상대방이나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겠습니까? 저도 바빠요, 이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주변 이웃의 필요를 한번 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딱 생각을 했는데 내 마음에 감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지금 어떠한 일이 필요한데 내가 가서 좀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배려와 나눔의 따뜻한 실천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한번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면 기도해 보시고 다음 필요한 때 한번 그 사람을 찾아가서 따뜻한 선행을 베푸시기 바랍니다. 그리야 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더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잘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생각할 때 주는 것이 복된 사람입니까? 아니면 받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까? 우리가 살면서 보면 받는 게 사실 기분 좋습니다.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주었을 때 마음이 왠지 손해보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안 줘도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께서는 뭐냐면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되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바꿔 생각해 보면 남에게 우리가 선을 베풀 수 있다는 것은 내가 그 사람보다 무엇인가를 더 가졌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 저에게 남에게 베풀 수 있는 이런 여건을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기꺼이 다른 사람에게 주님의 것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에게 가진 것은 내 것으로 착각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단지 내가 맡고 있는 것이고 나에게 맡겨진 그것을 상대방에게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흐뭇해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생각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인 거구나. 주는 이도 여호와시오 받는 이도 여호와시니 찬송을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이 저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18절에 보면 나오미가 룻의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신뢰를 확인하게 됩니다. 나오미가 있어서 항상 그녀의 많은 슬픔과 고통은 세상에 주는 것이었는데 딱 한 분, 하나님만은 자신을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잡아 준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게 바로 나오미의 믿음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자녀도 잃어버리고, 물질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서 빈 털털이 신사로 고향에 돌아가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절망적인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래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자신과 함께 해줬다는 그 놀라운 소식과 고마운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상대방에게 말하고 싶지 않는 일들이 많습니다. 되도록이면 내가 잘 되는 일을 상대방에게 말하고 싶지, 내가 잘 되지 않아서 고통 속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결코 알려주고 싶지 않고 숨기고 싶은 게 우리의 당연한 생각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남에게 자랑하고 무엇인가를 많이 가졌다라고 말을 하면 듣고 있는 상대방은 오히려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 너가 나보다 더 많이 가졌거나 더 잘 됐다고 해서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구나라고 오히려 좋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하지만 오히려 내가 실패하고 잘못되었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솔직하게 인정하고 다른 사람에게 용기와 오히려 힘을 주는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의 삶의 고통이 저 사람도 느끼고 있는 똑같은 마음의 고통이구나라고 함께 공감할 수 있고 함께 기도할 수 있고 또한 서로 도울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것은 나의 약함입니다. 결코 강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약함을 그대로 인정하고 또 다른 사람 앞에서도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보잘것없는 작은 자입니다라고 똑같이 얘기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한 자이고 또한 다른 사람 앞에서는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나오미가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을 다시 발견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 인생의 무대에서 역사하지만 또 어떤 때는 인생의 무대 뒤에서 개입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 나오미가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정말 내 앞에서 모든 펼쳐지는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잘 되고 형통했으면 하는 게 우리의 바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잘 되는 일만 눈여겨봅니다. 이것이 잘 됐으면 좋겠다. 이게 좀 잘 되어서 나도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에게 베풀면 좋겠는데 또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요? 라고 하나님이 내 시야 앞에서 모든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반대로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가 보이지 않는 내 무대 뒤에서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또한 내 삶의 과정들을 움직이게 도와주고 있다는 사실, 그걸 믿는 게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뒤에서 내가 보이지 않는 그 역사 속에서 손길로 임하셨구나. 이게 바로 진짜 하나님의 손길이구나. 이것을 느낄 때 내 인생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 나오미가 이런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그녀가 실패했고 잘 되지 않았고 눈물이 날 정도로 마음 아프지만 하나님은 내 인생의 뒤에서, 내 무대 뒤에서 역사하시고 나를 이끌어주고 계시구나라는 그녀의 기대감과 앞으로의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는 인생이 그녀에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지금 룻의 모습이 나오미에게 진정한 행복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의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는 보아스가 너를 위해서 정말 따뜻한 사랑과 호의를 보여줬잖아.
보리 6대를 너의 품속에 담아서 가게 했다는 것은, 그것은 앞으로 고엘의 책임을 이행하겠다는 마음의 증포로 보여라고 그 여인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바라보게 되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겠다는 믿음의 사인이라는 사실을 그녀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역사하실지 지켜볼 일만 남았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도 나옴이나 룻처럼 어떤 일을 계획하고 실천했다면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 분명히 하나님 앞에 내 행위나 할 수 있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그런 성심성 있게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했고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행하실 일에 대한 결과를 기다리는 것뿐입니다 라는 그 고백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생각할 때 잘못된 거의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내 것과 같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은 내가 원함으로 내가 직진하고 있는데, 하나님 붙잡고 있는데 내 욕심이, 내 원함이 먼저 앞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실상 스탑하라고 하는데 자꾸 우리는 잘못된 길을 가는 것입니다. 먼저 지금 우리가 갈 때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일까? 먼저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자세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진행할 때 성신성의껏 하되,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인가라는 기다림이 있어야 됩니다. 이 기다림, 너무너무 중요한 게 바로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소망이 없는 기다림은 우리를 불안하게 합니다. 하지만 소망을 품은 기다림은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기다리는 시간, 이 웨이팅 타임이 대단히 힘겹습니다. 너무너무 지치고 시간이 오래된 것처럼 너무너무 내 자신을 통제하기가 어렵지만, 사실상 이 기다림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갈망하는 것입니다. 주품의 교회를 이제 하나님의 원하신 대로 세웠는데, 목회자로서 저도 마찬가지로 금방 이 자리를 채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으면 하는 바람이 저 안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원하신 일을 이루시기 전에 반드시 나의 열심과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려는 그 마음을 속속히 들여다보십니다. 내가 만약에 악한 마음을 가지고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사람들을 혹하게 하는 그런 사꾼과 같은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이 교회를 인도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웨이팅 타임의 시간이 길고 힘들고 어려워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거라는 그 기대와 믿음을 가졌을 때 내 안에 이 기다림의 시간은 곧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갈망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시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실 수 있도록 자리를 내어주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꾸 하나님의 앞길을 막아서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왜냐하면 얼른 일을 빨리 끝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먼저 가서 하나님을 가시려고 하는데 그 길을 오히려 막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 내 자리를 내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웨이메이커입니다. 길을 만드시는 분. 내가 먼저 앞서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앞서서 길을 쫙 열어주십니다. 그리하 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그분의 길을 따라서 인도함을 갔을 때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행하심을 기다리면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46편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그 기다림이 어떤 것인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여기서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데 그냥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너희는 내가 행하는 일을 신뢰를 가지고 그대로 지켜봐라. 반드시 내가 너를 위하여 이루리라 라는 그 말을 믿고 신뢰하고 그대로 따르면서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반드시 이룰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경솔하게 행동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보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보는 것, 이게 우리 인생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기다림이자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의지하는 자를 위해서 반드시 대신에 싸워주실 것입니다. 혹시나 인생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거나 너무너무 힘겨운 상황이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반드시 싸워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행동하셨을 때 하나님은 그분의 이름을 만방에 높이시고 그리고 그분의 위대하심을 우리에게 드러내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아스와 나오미의 말과 행동에서 배울 점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보아스에게서 교훈이 될 수 있는 좋은 면을 찾아볼 수 있는데, 새벽까지 룻과 함께하는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행동을 하지 않으려는 그의 순결함, 그리고 이웃들에게 오해를 살 수 있는 그런 행동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절제하는 그의 모습, 이러한 일들을 바라볼 때 보아스나 되니까 할 수 있는 거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보아스처럼 삶에서 순결을 지키고 절제하는 모습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품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한다면 그런 마음을 품고 실행에 옮기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는 쉽게 넘어지는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자부한다는 것은 사실 오만한 자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순전한 삶을 지켜가도록 하나님 앞에 낱낱이 아뢰고 간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아스에게 있어서 눈여겨볼 만한 또 다른 점이 있는데, 그가 룻에게 보리 6대나 되는 것을 옷자락에 담아서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호의를 베풉니다. 우리가 작은 나눔과 베품이 오히려 누군가에게는 살 소망을 줄 수 있다는 것, 이게 반드시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상대방을 생각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정말 작은 것 하나를 그에게 주었을 때, 그리고 나의 재능을 그에게 발휘했을 때 그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살 수 있는 희망과 비전을 줄 수 있다는 사실, 이게 너무너무 큰 우리의 작은 호의입니다. 비록 작지만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너무너무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열쇠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이 방금 말씀했던 것처럼 자신이 가진 소중한 작은 것 하나라도 나눠줌으로 한 영혼을 살리는 꼭 필요한 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게 있는데, 나오미의 말에 보면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는 그걸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나오미의 입장에서는 결과를 알 수 없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이 이루실 일을 기다리는 믿음의 자세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웨이팅 타임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이루시기까지 쉬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는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세심하게 살펴보시는 인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고, 또한
결핍되어 있는 우리의 상태를 반드시 채워주리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믿습니다.